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의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스라서를 보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포로로 70년 만에 되돌아오는 그런 내용의 얘기가 말씀이 기록된 게 에스라서입니다. 이들이 멸망하게 된 배경을 한번 볼까요?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주전 605년에 애굽과 갈기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 왕 여호야김을 봉신으로 자기를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의 토후로 삼고 다니엘을 비롯해서 많은 유다 왕족 귀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갔던 것이 1차 침공입니다. 그 다음에 602년에 여호야김 바벨론에 대해서 반역하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 부수된 유다 주변 나라들을 통해 응징을 하고, 이때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충성 맹세를 서약하고 되돌아오죠. 598년 여호야김이 다시금 바벨론에 대해서 반역함으로 느부갓네살의 제2차 침공을 받게 되는데, 이때 여호야김은 전수하게 되고 죽고, 여호야김의 이어 왕이 오른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된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과 유다 백성 1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간 그런 시대고, 그 다음에 593년에 588년에 586년에 저들이 침공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얼마든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안 듣습니다. 그래 멸망한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하나님 자주 주세요. 이번 이 코로나의 이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개인 신앙이 정립되어지고, 또 집에 있는 교회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다 하나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이 인식되어지는 이 좋은 기회, 이런 기회를 많이 준 겁니다. 사회에서는 한의법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한의법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큰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있었고 29번의 경고가 있었고 한 번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지 대형 사고가 단번에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징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활용합시다. 아멘.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왕이 명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울 때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 안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 아모스 3장 7절 함께 다 같이 소리내서 읽읍시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기도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합시다. 그 기도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포로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되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되돌아옵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저 위에 지금 저 선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포로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점령을 당하고 주전 722년에 포로로 끌어서 하란으로 니누에로 앙메다로 중앙아시아로 인도 지방으로 싹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민족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10개 지파는 이때 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남한국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아서 이렇게 저 과정들을 쭉 겪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50년 만에 저들이 되돌아옵니다. 바벨론에서 1월 1일 날 출발을 해서 5월 1일 날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바사 왕, 우리가 세계사에 말하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저들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죠. 하나님은 어떤 기적이죠. 화창한 봄날 개구리가 언덕 아래로 띄엄띄엄 뛰어 내려오서 기쁘고 즐겁고 좋았는데 갑자기 위에서 돌이 굴러 내려왔습니다. 그 돌이 개구리를 덮어버렸습니다. 네 다리를 쫙 펴고 살려달라고 말도 못하고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3시간이 지납니다.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를 지나던 소년이 돌멩이를 발로 뚝뚝 차다가 돌멩이에 발로 뚝 찼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살아났는데 개구리 편에서는 기적일 겁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는 우연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다 세우시고 계세요. 여러분, 힘든 인생 살지 말아요. 고달픈 인생 살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왜 그 계획에 순종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수룹바벨을 인도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할 수 있도록 했고 2차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 귀환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반드시 일꾼을 세웁니다. 일꾼을 불러 세웁니다.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있어 출애굽된 게 아니에요. 그 피곤한 인생이에요. 내가 힘껏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내가 무슨 힘을 써서 일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고 시작, 진행, 결론을 다 준비해 놨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적각을 하는 땅으로 들어가도록 다 계획을 세운 거예요. 우연히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나를 부르는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불러서 하나님 일꾼 세우신 줄로 믿으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내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고 홍해를 가르게 하고.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대이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 때, 두 번째는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바벨론에서 출바벨론을 한 것이죠.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49,897명을 이끌고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 사건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했다. 어떤 일을 저지를 때 하나님은 먼저 일꾼을 세운다. 크게 한번 외쳐 어느 것이든지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아멘. 모세도 수룹바벨도 에스라도 여호수아도 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 네, 기독교인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은 거예요. 자, 처음에 부름 받은 일꾼들을 너 예수 몇 년 믿었느냐? 네 부모 때도 믿었느냐? 가문을 버느냐? 너 학교 어디 나와서 지식을 버느냐? 너 재산이 얼마나 있어? 재산을 버느냐? 그런 거 안 봅니다. 믿음, 너 믿음 있느냐? 그런 거 안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 선택할 때는 믿음도 안 보고 지식도 안 보고 가문도 안 보고 여러분 경제도 안 보고 뭘 봐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에 성품을 보세요. 성품. 뭐 아브라함의 가문이 좋았어요. 아버지 테라가 우상 만들어 봤던 집안인데 베드로가 뭐 그렇게 대단했어요?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할 때 처음에 아브라함 부를 때 아브라함 믿음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믿음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녔던 체포하러 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자니까 다 버리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때는 산적대도 많았고 멀리 객지로 가면은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는 고기 그만 낚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농사 소 12겨리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가자니까 즉시 떠나잖아요. 이 적극적이고 이 꿍얼거리지 않고 부정적이지 않고, 오늘 이 설교 듣는 모든 분, 우리 인생을 적극적으로 사세요. 꿍얼거리지 말아요. 우유부단하지 말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열정. 성령이 뭐예요? 성령의 기,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 이게 다 뭐예요? 열정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쓰실 때 이 성품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베드로가, 바울이 무슨 믿음이 있었냐니까. 모세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가자니까 안 가되겠다 했지. 그래, 성품이 좀 와야 돼. 성품이 어떤 성품? 적극적인 성품.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하고요, 이제 셀 리더를 세울 때요, 예수를 몇 년 믿었느냐? 우리 교회에 김사님이란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처음에는 집사님이 아니었죠. 예수 믿는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예수 2달 믿는 이 사람 구역장 세웠더니요, 2개월 만에요, 예수 교회 다니까 2달밖에 안 돼요. 우리 그 친척이 우리 교회를 나와서 전도해서 나왔는데 2달 만에 구역을 폐가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성품인 거예요. 꿍얼꿍얼거리고 부정적으로 교회 욕이나 하고 목사님 욕이나 하고 장로님들 욕이나 하고 교인들 욕이나 하고 이런 못된 것은 절대로 일이 되질 않습니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이고 열정적이고 이런 성품을 오늘 이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이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품을 보고 그들을 선별해 내신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믿음과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줘요. 바울아, 바울아, 네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냐 하다가 바울이 믿음이 들어가거든요. 사울이었죠. 어쩌면은 모세에게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 할 때, 전 목회하면서 놀랄 때가 있는데 어느 때 놀랐냐면은 병자가 일어날 때 놀랍니다. 제일 놀란 게 누군지 아세요? 저요. 제일 놀란 게. 본인이 은혜로 된, 나는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렇게 일어나지? 어떻게 저렇게 되지? 어떻게 저렇게 바꿔지지?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애는 여러분이 복되게 한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당신을 복되게 하신 줄로 믿으세요. 그분이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세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이 죽은 유두구를 살려내잖아요.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교리를 주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베푸는 거예요. 농사꾼 엘리사에게 능력을 줘서 갖가지 기적을 나만의 문둥병을 치료하잖아요. 가정경제가 핍절했던 선지생도의 미망인의 가정을 복되게 가정경제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일꾼으로 세움을 받으면 행하신 줄로 믿으세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런 가정을 대해서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너는 누구냐? 너는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려라. 크게 한번 외쳐요. 나는 이 세상을 맡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래서 창조론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만든 게 뭐이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걸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여, 당신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섬길 그럴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모세만, 여기 스룹바벨만, 여기 에스라만, 바울만, 아브라함만, 베드로만 부른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불러 일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나올 수 있도록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저들이 537년에 나올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세우고 간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세우고 했어요. 에스라를 세우고 했어요. 모세를 세우고 했다고. 네.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나, 오늘 이 설교를 여러 방편으로 들으면서 하나 딱 몇 마디 내서 결심할 것이에요. 어제보다 나은 나로 발전해 갈 것이다. 내 앞길은 점점 열릴 것이다. 나는 점점 번성해 갈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세요. 자, 1장 3절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란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믿지 않은 이가요, 선민이 아닌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전 간혹 느낍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고 세상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이거 꼭 그래요. 고레스가, 나중에 다리오도 그래요. 선민이 아닌데 하나님을 더 무서워한다. 네. 오늘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회복할까요? 5대 회복. 주여, 설교하는 나도, 여러분 모두도, 이 설교를 듣는 모두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회복되느냐? 첫 번째, 신분이 회복됐습니다. 지금까지 뭐였어요? 포로고 노예였습니다. 저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포로고 노예였는데 성민으로 구원받았죠. 바벨론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천민들을 귀한 자로 하나님이 신분 세탁을 하셨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신분 세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사탄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로 우리가 신분 세탁이 된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진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신분으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까? 네? 우리의 신분이 바꿔졌다고. 신분. 두 번째로 우리가 뭐이 바꿔졌느냐? 신앙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신앙 회복.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1000년을 두고 바알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저들이 바벨론의 이 권고와 환난과 포로와 노예 생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신앙 회복되어졌어요. 정말로 난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기 전에 빨리 신속하게 이게 지나기 전에 집에 있는 교회가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집에 있는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성전 없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공동체배가 없어도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다시 문을 열면 다시 와서 성전을 중심으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지금은 문 닫는 시대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거기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세요. 내가 네 속에 거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신앙이 회복되어야 돼. 세 번째로요,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예수의 생명이 회복되어야 돼요. 생명의 회복, 영생의 회복.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창세기 3장 22절.
선악과를 먹지 못하고 내어 쫓기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노라. 생명과를 못 먹고, 영생하는 생명과를 못 먹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시조가 쫓겨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2절을 지금 띄울 수 없죠. 2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준다 그랬어요. 영생하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피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영생의 예수의 생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경제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냥 설교만 들으면 안 돼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신분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앙이, 세 번째가 예수 생명이, 네 번째가 경제가 회복되어야 돼요. 저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아무것도 거친 게 없이 벌거숭이가 돼서 갑니다. 겨우 앞에 가렸겠죠. 신도 없습니다. 그때 노예들은 신을 안 줍니다. 또 포로들은 도망갈 것 같아서 신을 안 시킵니다. 쇠사슬에 메어겠다고 그랬습니다. 쇠 줄로 엮어서 끌고 갔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 무엇이 있었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50년 후에 저들이 되돌아올 때는 어떻게 됐느냐?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라서 64절 69절에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 남종 여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자가 200, 말이 730, 너새가 200, 낙타가 450, 42,360명이 왔는데 종은 몇 명이었느냐? 7,337명이었다. 그러면 나누면은 평균 7명에 1명씩의 노예가 있었다고, 종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저들이 50년 만에 되돌아올 때는 벌거숭이 쇠사슬에 메어갔던 그들이요, 이제는 집집마다 종을 부리는 자로 바꿔져 있었다고. 그리고 그들이 되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볼까요? 그 다음 나귀가 600 족장 예루살렘 성전터 이르러 전을 그것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는데 힘 잘하는 대로 공사에 금고를 드리니 금이 61,000다릭. 61,000다릭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350억입니다. 은은 5천만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8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 50년 만에 이렇게 바꾸어져서 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인들은 아무데 던져놔도요 일어서는 거예요. 어떤 역경과 관련 이런 환란 속에도 일어섰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세상과 사회와 질병만 탓하지 말고 저들은 저렇게 벌거숭이가 돼서 포로로 끌려가서도 50년 만에 이렇게 금이 환영을 하고, 저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되돌아올 때 금이 너무 많아서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성막을 지을 때에 성전 안에 금덩어리만 약 1,000억어치를 집어넣습니다. 기독교인은요 아무 데다 던져놔도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신앙만을 알아야 회복해야 돼요. 경제도 회복해야 돼요. 경제의 주권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부거든요. 하나님은 경제예요. 성경 경제에 대한 얘기가 천당 얘기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가난한 사람은 신이 보낸 자라고 했던 장 칼뱅, 가난한 사람은 신의 대리자다. 종교개혁자 장로교 창시하는 장 칼뱅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그가 모든 물질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자와 상업, 사회자는 인정하고 직업의 기준을 넘어서 소명이다. 이게 우리 개신교의 큰 그 틀을 만들고 조직 신학을 만들었던 이가 갈뱅이거든요. 이 갈뱅이 말에도 이 소명이라는 이 말은 엄청나게 귀한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박철민이라고 하는 그 청소년 강사로 다니고 인류대학을 나오고 했던 그 사람이 써놓은 그 책이 뭐냐? 공부는 예배다 그랬더라고요. 사업은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은 성전인 거예요. 소명. 내가 운전을 한다. 그건 하나님 나에게 천직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식당을 한다. 그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천직이요. 내가 해성원이었다. 그 자리가 그가 성직이요. 그게. 이게 우리 개신교예요. 탐욕이나 거리대금을 금지했고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자들의 사랑을 시험하게 되는 하나님이 대리자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신감을 회복해야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를 능히 당할 대적할 자가 이 세상에 없다고 지도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나를 격려하세요. 나를 인정하세요. 잘되는 나를 믿으세요. 불행을 믿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건전에 회복시키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사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분이 천한 자가 귀한 자로 바꾸어지고 신앙이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신앙이 가지시고 문 닫는 성전 문 닫는 시대에도 여전하시고 예수의 생명 우리 속에 있고 경제도 풍성해서 어려운 그런 생활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여 자신감이 회복돼서 크게 외쳐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 나는 내 인생 내가 산다. 왜 남한테 비교해서 기죽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목회하면서 그게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죠. 다른 가정, 다른 건 비교할 거 없어. 왜 비교하면서 기죽느냐고. 다섯 가지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니까. 세 번째,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대적자들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무엇을 잘못했나요? 뭘 잘못했나요? 우리 교회가 뭘 잘못했나요? 왜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방하는데? 진리는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나쁜 것이지 진리가 나쁘나요? 우리 사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굳건하게 지키시고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님 시대 때부터 있었으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도록 비방하고 조롱했잖아요. 이 기회가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입니다. 대적자, 북쪽에서 대적자가 일어납니다. 북쪽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세우면 안 됩니다. 성벽을 세우면 안 됩니다. 야, 성경이 참 위대한 게, 이 진짜로 위대한 게, 이게 2500년 전, 2500~600년 전 얘기인데요. 그때도 뇌물을 썼더라고.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커미션을 들이밀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쪽 예루살렘이 성을 못 쌓게 해라. 그래서 신하들이 전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건축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꾸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도 그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 어쩔 수 없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할 때도 또 중지 명령을 하도록 자꾸 반대파 북쪽 세력이 이 남쪽을 업신여기고 치고 그럽니다. 네. 그러나 이런 대적자가 역사할 때에 우리에게는 정말로 좋은 기회인 줄 알아야 돼. 나는 이 코로나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나는 단순히 악을 선용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기회에 새성교회가 반드시 집에 있는 교회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나 전 교인이 다 지도자로 하나님이 리더로 세움 받았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참 좋겠다. 이때가 지나가기 전에, 주여 이때가 지나가기 전에 세계 기독교가 눈을 뜨게 해주세요. 세계 기독교가 왜 목사만 목회를 하느냐? 왜 목사만 주장을 하느냐? 왜 평신도에게 안 주느냐? 성직을. 이번 이 기회 문 닫는 교회 보니까 목사 활동을 못해도 평신도는 활동을 하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250년 동안 성전이 없었잖아요. 초대교회 AD 3세기까지 교회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없어도 기회요, 기회. 그리고요, 우리를 대적하는 이런 대적자나 역경, 이거가요 축복이에요. 지나놓고 보면 이게 축복이더라고. 크게 한번 외쳐요. 고난은 축복의 가면이다. 네, 고난은 축복의 가면. 어려움을 통해서 인간은 성숙한 겁니다. 사회 모든 변화가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항상 더운 나라는 발전이 안 됩니다. 아프리카 춥고 더웠고 하는 이 사계절인 나라들이 발전을 하는 겁니다. 네. 그저 화로 생선을 운반하는 자가 그런다고 그러죠. 생선을 운반해서 멀리 며칠이고 이렇게 운반을 하면은요 거의 거기가 죽어버린대요. 근데 거기다 낙지를 집어넣으면요 낙지가 잡아먹으려고 이 화로를 잡아먹겠다고 막 설치니까 이놈은 도망다니라고 수족관 안에서요 도망다니고 정신이 없대요. 그러다 보면 며칠 동안 지나도 하나도 안 죽어. 이 고통을 통해서 이게 살아남는 거죠. 우리가 봄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봄에 배추를 먹는데 그 배추가 온실에서 자란 배추는 그렇게 당도가 높지를 않대요. 그런데 겨울 내내 밭에서 그냥 얼고 녹고 저 남쪽에서 나온 그 봄동은요 당도도 높고 아주 맛이 있대요. 추운 그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견뎌내면서 맛이 있어지고 황태 아시죠? 황태. 저 대관령에서 영하 10도 내려가는 그 추운 겨울에 꽁꽁 얼어서 또 해가 나오면 녹았다가 또 꽁꽁 얼었다 녹았다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아주 육질이 부드럽고 아주 맛이 있는 황태가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나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도 정말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세계 교회가 발전해야 돼요.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중형교회들도 교회를 건축하느라고 은행 빚이 많이 있는 교회들도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며 경매 처분을 당할 것이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기억해요. 정말로 우리 새송교회가 내가 처음에 목회했던 그 목회로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부터 내가 지금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열정으로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게 그거거든요. 성도를 교육시켜서 리더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바로 리더입니다. 그리고 바로 온 사람을 바로 리더로 시켰습니다.
뭘 보고? 성품만 보고. 적극적인 성품이면 바로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집에 있는 교회가 돼야 지금 되거든요. 이게 평신도 목회가 돼야 지금이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 열정이 다시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열려서 내가 계속 지금 그 설교를 하는데, 코로나가 지나가 버리면 이 설교 못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 역경을 이용해서, 이 문 닫는 시대를 이용해서 집에 있는 교회를 만들자니까. 아멘이요? 아멘이요? 새 리더들 더 열심히 활동해요. 이 코로나가 없을 때는 목사님들 중심으로나 전사님들 전대를 중심으로 했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평신도 중심으로 해요. 지금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북쪽의 이 대적자를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론은요, 여러분, 대적자와 역경을 이겨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이루신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한번 계획을 세우시면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신다면 우리가 어떤 일하든지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이루어지게끔 역사하십니다. 예. 그 중지돼서 반대 것들이, 이 대적자가 이 역경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느냐? 아니요. 오늘 우리가 보는 6장 7절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그럽니다. 예. 이 다리오 왕이 공사를 시작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던 왕이 고레스, 중지시켰던 왕이 아닥사스다. 4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공사를 재개했던 얘가 6장에 나와요. 다리오 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하나님은 다리오를 통해서 다시 공사를 재개하게끔 역사하세요. 당신 인생을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잘 되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도록 당신을 간섭하신다. 당신 하나님 정말로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게 하느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되게 하느냐, 6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일이 되게끔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잘 들어봐요. 내가 또 저수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며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한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건너편에 거둬들인 세금 중에서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얼마든지 멈추지 말고 계속 주래요. 하나님 은혜는 우리를 겨우겨우 어떻게 먹고 살게끔, 한 가정이나 살게끔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풍성하게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9절 보시겠어요? 9절.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린 번제의 수송아지, 수양, 어린 양과 또 밀, 소금, 포도주,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아까 그는 건축의 요구대로, 이거는 제사장이 성전하는데 쓰는데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하나님은 하세요. 난 경험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요. 조금 겨우겨우 먹고 살게 하고 한 가정이나 어떻게 축복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 뭐요?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래요. 풍성하게 주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믿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왜 다리오는 뭐가 답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선을 베푸느냐? 이유는 이거예요. 6장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페르시아 사람이 하나님을 더 믿었다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이상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복 받으면 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복받는 종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할렐루야. 오히려 이 안 믿는 이 사람이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내가 네 군데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노아하고 하나님이 9장 26절로 27절에서 얘기하세요. 창세기서에서.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셈이, 우리가 셈의 후손이거든요. 동양인. 세계 4대 종교가 다 셈의 후손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누가 부인합니까? 응? 이걸 누가 부인하냐고. 4,5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양에서 황인종을 통해서 청교를 만들겠다. 세계 모든 종교, 힌두교, 불교, 모슬렘, 유태교, 기독교 다 셈의 후손에서 나왔어. 야벳은 장대하게 하겠다. 백인들이 장대, 문물이 제일 발전됐어. 그러잖아요. 네. 이 야벳이 백인종의 조상이거든요.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데 이 기절이 굉장히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셈의 장막에, 셈은 종교만 일으킨 게 아니라 야벳의 창대함, 서양의 창대한 과학 문명이 아시아로 넘어와서 꽃을 피게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서 창세기서 12장 2절로 3절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는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음향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전깃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만들었습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펀드나 주식시장도 이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과학의 3대 원리를 했던 상대성 원리의 아인슈타인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지금 4,00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이 말이 다 맞아졌잖아요. 그럼 하나님 믿어야죠. 4,500년 전에 백인의 야벳의 장대함이 셈의 후손이 정교를 만들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게 수천 년이 지나도 맞으니까 성경을 믿잖아요. 지구상 23억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 야곱하고 이런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렇게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믿습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예수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자식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감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예수님 일꾼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번성하고 창대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가지세요. 어떤 습관이요? 난 반드시 이룬다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걸 우리 집에서 얘기를 하세요. 우리 가정에서 얘기를 하세요.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저는 애들이 어렸을 때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 애들 앉혀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형제간에
빚보증을 쓰지 마라. 네, 자문서에 쓰지 말라겠거든. 그 대신 형제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나머지 형제들은 도와서 살 수 있는 전세라도 마련해 주거라. 집을 사줄 수 있으면 집을 사주거라. 그러나 보증은 쓰지 마라. 하나가 망하면 같이 다 망해버려, 집안이. 그럼 누가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늘 자주 얘기했던 거 이거예요. 너는 네 일을 해라. 상대가 나에게 잘못을 하든 잘못을 안 하든, 우리 사순교에서 나하고 40년 동안 신앙생활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나를 괴롭히든 나를 비방했든 나를 어찌했든 그 사람 일이고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일을 이룬다. 그걸 가정예배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회장을 지냈던 버냉키, 그 어려운 경제학을 언제 배웠느냐? 그 유태인이거든. 금요일 저녁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예배에 할아버지한테 배웠다 그래. 할아버지한테. 여러분 자식들에게 경제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경제 교육을 시키시라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얘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뭐든지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으세요. 다 한번 따라서. 깨진 항아리 붙일라 하지 말고 새 항아리 사라. 깨진 항아리 붙이려고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던져버리고 하나님 은혜에 이전보다 더 좋은 축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낡은 것 버리고 새 것을 가져라 그래요. 낡은 건 세상의 학문이고 새 것은 예수요. 오늘 우리 모두 믿읍시다. 주님은 역사하셔서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586년에 저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516년 딱 70년 만에 6월 24일 날 저들은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거기서 헌당식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떤 일도 포기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아요. 좌절하지 말아요. 불평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